이사야 42장 10절부터 25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신다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홀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안에 만물을 가득하게 하신 다음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죄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어서 자유를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인간들에게 다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온 세상 만민들을 불러서 대적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위대하신 전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해내고 회복시키기 위해 위대한 전사로 나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이유는 소경인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소경이고 귀머거리인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어서 빨리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에 따라가도록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0절에서 17절 말씀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2절은 주님을 찬양하자는 내용이 나옵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자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새 노래가 아니라 이미 전부터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새롭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구원 역사를 새 노래를 지어서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땅끝에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항해하는 사람들이란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원어에서는요. 바다로 내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높은 산지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서쪽으로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려면 아래로 바다를 향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같은 말이 시편 107편 23절에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에서도 나옵니다. 바다로 내려간다는 말은 배를 타러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항해하는 선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바닷속에 사는 피조물이란 원어에서는 그 안에 가득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피조물들일 수도 있고 바다에 사는 그 섬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섬들과 거기 사는 주민이라는 말은 원래는 이 해변, 코스트 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먼 바다로 항해하는 선원들과 또 바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나 모든 피조물들, 또 먼 땅끝에 있는 그 해안선 땅끝에 사는 사람들 모두를 다 불러서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냐면 이것은 전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입니다. 서쪽 지중해 쪽입니다. 11절은 광야와 성읍이 비교됩니다. 광야는 사막인데 사람이 아주 적게 사는 사막입니다. 성읍은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 사막 지역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는 지하수가 솟아올라서 거기에 큰 샘이나 큰 호수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고 모여 삽니다. 보통 오아시스라고 하죠. 그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사람들이 적게 있는 곳이나 그 중에서 광야에서 오아시스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성읍이나 모두 다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이곳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은 대부분 다 사막 지역입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인데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 셀라는 에돔의 도시 이름인데
본래 바위 틈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바위 틈 골짜기에 사는 주민들은 산 꼭대기에서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지형이냐면요, 계달은 평지 같은 곳의 사막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셀라라는 곳은 높은 산지가 있고 바위 절벽이 있고 그 바위 절벽 틈 사이에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높은 산지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성지에 가면은 산 속에 페트라라고 굴을 파놓고 집을 지은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의 다양한 지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수가 많은 곳, 적은 곳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사막과 그 다음에는 바위 절벽으로 된 그런 골짜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와 깊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위아래로 비교가 되고, 또 사람이 많이 사는 곳, 적게 사는 곳은 옆으로 비교가 되고 하면서 결국 무슨 말입니까? 위아래로나 옆으로나 예루살렘 동쪽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하고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찬양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얘기는 온 세계 만민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왜 그렇게 산꼭대기에 가서 외치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면 주님께 영광 돌려라,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섬에까지 울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10절에서 말한 땅끝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듣고 함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땅끝에 있는 섬나라까지 들리게 하라면 당연히 게달 사람과 셀라 사람들은 아주 가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들리도록 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새로운 구원을 이루실 용사이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찬양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13절은 주님께서 용사처럼 나서시고 전사처럼 용맹을 떨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적들 사이를 휘젓고 다니면서 무찌르시는 위대한 전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함성을 드높이시며라는 말은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며 적들을 물리치시는 모습입니다. 물리친다는 말은 엄청난 큰 소리로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에게 엄청난 용사의 모습으로 칼을 휘두르며 적을 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14절은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외치는 소리 내용입니다. 그런데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숨이 차서 헐떡이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산하는 여인은 온 힘 다해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소리를 외치시는데 온 힘을 다해서 외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만 외치시는 게 아닙니다. 대적들을 온 힘 다해 쳐부수시면서 온 힘 다해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오랫동안 온 힘 다해서 계속 고함치신다는 겁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언제까지 소리칩니까? 힘들으면 그만둡니까?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렇죠? 계속 소리칩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대적들을 향해 오랫동안 고함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야만 멈추는 것처럼 하나님은 대적들을 완전히 물리쳐셔야만 이 고함치는 것을 멈추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유의 초점은 아이를 낳는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대적들을 향해 마지막 대적들까지 다 물리칠 때까지 온 힘 다해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고함을 치신다는 겁니다. 15절은 위대하신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고함만 치는 허풍장이 용사가 아닙니다. 큰 산들과 작은 산들은 어느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안전한 것입니다. 산처럼 안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수십만 년이 지나면 산들도 조금씩 낮아지고 깎여 나가겠지만
사실 몇천 년, 만년 이 정도 가지고 산들이 깎여나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산이나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은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안전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토목 기술이 발달해서 허물 수 있겠지만 옛날 사람들에게는 바로 아무도 허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들이 마른다는 것은 산들의 흙들이 계속 마른다는 겁니다. 또 그 산 위에 있는 초목들이 다 말라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나무들도 계속해서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함을 치시니까 대적들만이 아니라 그렇게 엄청난 산들과 작은 산들도 다 그렇게 말라버리고 나무들도 다 말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세번역에서 강을 사막으로 만든다는 말은 원어는 강들을 섬으로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맥상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들과 언덕들이 마르고 나무들도 마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막이 강이 섬들로 만든다는 말은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세번역이나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이나 뉴 제루살렘 바이블은 강들이 마른 땅으로 되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어의 NIV와 NASV와 ESV는 다 강들을 섬들로 만든다라고 원어를 직역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갈라집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떤 게 맞습니까? 이해하기 쉬운 게 맞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들을 사막으로 만든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주변의 강들은 본래 물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아주 낮은 곳입니다. 물이 적은 곳입니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언제 물이 많이 흐르냐면 겨울철에, 비가 오는 장마철에, 겨울이 장마철인데요. 11월부터 2월, 3월 이때까지 비가 많이 오는데 그때는 물이 많이 흐릅니다. 그랬다가 비가 그치면 물이 거의 없어지거나 아예 마르는 곳도 있습니다. 아예 마르면 와디라고 부르는 건천입니다. 그렇다면 강이 말라서 사막처럼 된다면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강이 섬이 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천재지변입니다. 강들이 완전히 잠기게 해서 강가의 높은 산들이 꼭대기만 섬처럼 남게 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강이라는 말은 강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강가에 있는 산들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홍수가 나게 해서 물로 다 쓸어버리기 때문에 강가의 높은 산들만 조금 남아서 섬이 되게 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물이 적은 곳에서는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또 반대로 호수를 말려버리겠다고 합니다. 이 건조한 사막지기에서 호수는요, 비가 내려서 모여서 된 것이 아닙니다. 땅속 깊은 곳에 지하수가 모여서 터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모여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물이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요. 그런데 그 물이 마르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역시 천재지변입니다. 이는 이사야 41장 18절에서 광야가 호수가 되게 해서 회복시킨다는 말과 정반대입니다.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시키는 모습입니다. 홍수와는 반대의 모습입니다. 깊은 호수까지 다 말려버리면 원수들의 땅은 완전히 말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자면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기도 하고 완전히 말려서 대적들을 다 쓸어버리신다는 그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번역처럼 사막으로 만든다는 것도 말이 될 수 있습니다. 16절은 대적들을 완전히 쓸어버린 다음에 눈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소경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라는 뜻입니다. 소경들은 자신들이 다니지 못한 곳은 다녔던 곳들은 잘 다닙니다. 혹시 보셨어요? 소경인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눈 뜬 사람처럼 잘 다닙니다. 그렇죠? 또 다른 지역에 가서도 동네에서도 자기가 아는 곳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만 눈 뜬 사람처럼 잘 다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곳, 보지 못한 곳으로 간다고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경된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시면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거친 곳은, 높고 낮은 곳은 평탄하게 만들면 그들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니까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대적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전사이신데 반대로 그 백성들에게는 인도하는 안내자인 것입니다. 안내하는 인도자인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그렇다면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완전히 그 땅까지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아직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눈이 뜨고 하나님을 찾아야 그 다음에 구원해 주는 것이 맞는데 아직도 소경인데도 그냥 참고 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17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우상을 비교한 것입니다. 우상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과 쇠를 녹여서 부어 만든 우상들을 믿는 자들은 크게 수치를 당하고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5절은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8절 19절은 너희 귀먹은 자들아 들으라. 너희 눈먼 자들아 환하게 보아라. 누가 눈먼 자들이냐? 나의 종이 아니냐? 누가 귀먹은 자냐? 내가 보낸 사자가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 사자라는 말은 메신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사자입니다. 종은 뭡니까? 시키는 일을 가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종은 가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일해야 되는 사람이고 사자는 듣고 말로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7절에서 주님의 종은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를 풀어준다라고 했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함께 감옥에 갇힌 자가 다른 갇힌 자를 풀어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7절에서 말한 주님의 종은 메시아를 가리키지만 19절에서 말한 주님의 종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이방의 하나님을 전하는 종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가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귀가 먹고 눈이 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귀가 먹어서 못 전하고 눈이 멀어서 그 일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참고 그들에게 벌을 주셨다가 그들이 눈 뜨고 그들이 귀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눈 멀고 귀 머거리인 그들을 위해서 그냥 일어나서 대적들 다 쓸어버리시고 그냥 눈 먼 채로 그냥 귀 먹은 채로 그대로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이 멀었다고 한 것입니다. 진짜로 멀은 게 아닙니다. 기적을 많이 봤는데도 못 보니까 눈이 멀은 겁니다.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들은 귀가 먹었기 때문에 안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귀가 먹고 눈이 멀어서 자기 백성들의 외침을 듣지 못하고 자기들의 고통을 보지 못한다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눈 멀고 귀가 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멀었고 하나님의 사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5절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은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새 번역은 율법과 교훈이라고 번역했고 개역은 교훈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는 율법입니다. 원어는 율법을 크고 높게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율법을 크고 높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율법이 크고 높게 되죠?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제 말이 크고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듣고 그대로 하면은 제 말이 크고 높아지는 겁니다. 맞죠? 어떻게 하면 낮아집니까? 듣고도 들은 척도 안 하면 제 말이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크고 높아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복종하고 그 말에 따르면 높아지는 것이고 무시무시 개무시하면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게 만들었습니다.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율법을 크고 귀하게 여겨 그 앞에 엎드려 순종하면 크고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은 그의 백성들이 반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을 높였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에게 그들의 율법은 무시당하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역시 우습게 보인 겁니다. 쟤들이 하나님이 우스운가 보다. 왜냐하면 쟤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준 말씀을 저렇게 우습게 여기는 거 보니까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이웃집 아이도 자기 아버지를 우습게 보는 법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탈을 당하고 노략을 당했으며 그들은 모두 구덩이와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약탈당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낚아채어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늑대가 사자 새끼를 물어간다면 어미 사자가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쫓아가서 늑대를 물어 죽여버리고 사자를, 새끼를 구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노략을 당했다는 것은 모든 물건을 빼앗기고 옷까지도 다 벗겨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되돌려주라고 하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노예로 잡혀가고 옷도 뺏기고 물건도 다 뺏겨도 그냥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도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23절은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잡혀가고 모든 것을 다 뺏기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듣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주위에서 듣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있다고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24절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고 다 뺏기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 그게 누가 한 일이냐면 바로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길은 율법이 가르쳐주는 길인데 그 백성은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법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신 그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만들고 땅에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도 우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은 주님께서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화로 이스라엘 위에 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불타는 진노란 분노의 콧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콧김을
확 내뿜으면 불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림처럼 표현한 말입니다. 참혹한 전화란 전쟁의 맹렬함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막 다 불타는 모습입니다. 불화살이 날라와서 모든 데에 다 불태우는 모습입니다.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다 죽고 도시는 불타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콧김을 확 쏟으셔서 다 불태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불이 야곱을 덮었으나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알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들음으로써 이해했어야 되는데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불로 태운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직접 태우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방을 태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소경된 저들을 인도에 가다가 끝까지 깨닫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로 태우는데 어디를 태웁니까? 죽이려고 하면 먼저 직접 태워버려야 맞습니다. 그렇죠? 위험한 적이라고 하면 얼른 먼저 태워버려야 됩니다. 근데 깨닫게 하려고 태우는 것이니까 주변을 태웁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방을 태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사방을 포위해도 저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불로 직접 태운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고 눈이 멀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귀가 먹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경고를 보여주실 때 깨달아야 됩니다. 불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태울 때 그때라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불이 다 태운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지사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해산하는 여인이 숨을 헐떡이는 것처럼 그렇게 온 힘 다해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구해주시고 사막을 옥토로 바꾸어 회복시키는 것과는 반대로 대적의 땅들을 완전히 못쓰게 바꾸시는데도, 그런데도 맹인과 같은 저들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아직도 맹인이고 아직도 귀머거리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부분 딱 잘라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적들을 구원하시니까 우리는 박수치며 만세를 부리며 좋아하자, 이렇게 하면 그 뒷부분을 안 읽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귀머거리처럼 듣지도 않았고 소경처럼 보지도 않았다고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귀머거리 같고 맹인 같은 이스라엘을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견디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일어나서 대적들을 멸하고 맹인이고 귀머거리인 백성들이라도 그냥 인도하고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만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불평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왜 주십니까?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귀머거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도하시는 길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것이 대화하는 방법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말만 하다가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끝났다고 일어나서 가버리면 그게 대화입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죠? 우리 대화로 다 풀었다고 하면 그게 대화입니까? 그거 대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하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내 마음을 다 쏟아놓으다가 찬양처럼 그렇게 다 쏟아놓고 시원하다고 일어나서 갑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해서 자기 할 말만 막 1시간, 2시간 퍼부어대고 쏟아놓은 다음에 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말만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듣지 않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랬고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 들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듣기 싫은 말씀은 그냥 지나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느냐고 할 때가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를 높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알고 자신을 높인다면 율법을 가지고 교만을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이사야가 외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자기 백성 중에서도 그대로 안 하면 다 쫓아내버려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소경이고 귀머거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100%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알게 되면 그 다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높입니다. 혹시 안 그런 사람 있어요? 100이면 100 다 그럽니다. 나는 아는데 쟤는 모르는구나 하면서 무시합니다. 아직 덜 돼서 그래요.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높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엎드리라고 주신 겁니다. 엎드려서 우리를 바짝 낮추고 남을 섬기면서 말씀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높입니다. 목사인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혹시 성도님들을 무시하고 나는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높이고 있다면 저도 역시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높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나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높아집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신 것도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엎드리며 이웃을 섬기고 욕을 먹으며 밟히는 것이 바로 귀가 열리고 눈을 뜬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교회는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나를 높이기 때문에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시끄럽게 안 합니다. 세상적인 권위로 시끄럽게 하죠. 근데 실제로 교회에서 시끄럽게 되는 것은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교회에서 어른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이 이사야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지금 소경이고 귀머거리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경이고 귀머거리인 그런 우리를 위해서도 대적을 물리치시고 전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지금도 소경인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왜? 눈 뜨라고, 귀 열으라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소경이고 귀머거리인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눈을 떠야 하는 겁니다. 만약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을 태우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우리까지 태워버리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란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지 않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말씀을 가지고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입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탐욕과 교만을 버리고 우리 주님의 겸손을 가지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말씀 듣고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